안녕하십니까? 성경교실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초기문집 불법의 비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단의 계획은 예로부터 예수님을 향한 사람들의 마음을 인간들에게로 돌리게 하여 개인적인 책임성을 말소시키려 하는 것이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을 유혹하려던 계획에는 실패했으나 타락한 인간에는 훨씬 더 성공적이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교회의 신앙은 타락했다. 로마 교황들과 성직자들은 지상의 권력을 행사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쳐다보게 하는 대신에 자기들을 바라보도록 가르쳤다. 사람들은 완전히 속았다. 그들은 교황과 성직자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나 사실상 저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이며 저들에게 절한 자들은 사단을 숭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사람들이 성경을 요구했으나 성직자들은 그들이 깨우침을 받고 지도자들의 죄악상을 폭로할까 봐 그들이 자유롭게 성경을 읽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위태로운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이 기만자들이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그들은 하나님만이 가지셔야 할 마음의 소유권을 자기들이 편취하였다. 만일 어떤 이들이 자기 자신이 확신한 것을 따르려 했다면 권세 잡은 자들은 사단과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행하였던 것과 같이 그들의 증오심을 불같이 발하여 그들의 피를 요구했을 것이다. 나는 사단이 특별히 기뻐한 때를 보았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잔혹한 방법으로 죽임을 당했는데 이는 그들이 신앙의 순결을 지키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성경은 멸시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것을 없이 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사형령으로서 성경을 읽는 것을 금지했으며 사본들은 발견되는 대로 불살라 버렸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당신의 말씀을 보호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는 성경을 보존하셨다. 각 시대를 통하여 잔존하는 성경 사본이 아주 소수에 불과하였으나 그의 말씀이 완전히 없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다. 그 이유는 마지막 시대에 성경이 널리 보급되어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질 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 나는 성경이 희귀해졌을 때에 그것이 아주 귀중하게 취급되고 또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 큰 위안이 되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은밀하게 성경을 읽었으며 그러한 귀한 특권을 가졌던 자들은 마치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만난 것처럼 생각했다. 그러나 이 축복된 특권이 그들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했다. 성경을 읽다가 발견되면 그들은 참수형을 당하거나 화형주에 달리게 되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지하 감옥에 갇히어 굶어 죽기도 했다. 사단은 구속의 경륜을 좌절시킬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러나 사단은 그의 천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자기들의 승리라고 말했다. 사단은 예수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로 하여금 유대인들이 정기적으로 행한 희생과 제물에 관한 의문의 율법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폐지되었다는 점을 믿게 하고 나아가서는 할 수만 있으면 십계명도 역시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폐지되었음을 믿게 하고자 하였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단의 계략에 빠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짓밟히는 것을 보고 온 하늘은 분개하였다. 예수님과 모든 하늘 천군들은 하나님의 법의 성질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코 당신의 법을 변경시키시거나 폐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보고 하늘은 몹시 슬퍼했으며 하나님의 거룩한 법을 범한 자들을 위하여 예수께서는 희생을 치르셔야 하였다. 만일 하나님의 법이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있다면 인간은 예수님의 희생 없이도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하늘 아버지의 법이 폐지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 법의 존귀와 영광을 더하고 그 법이 가르치는 교훈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다. 교회가 순수하고 확고부동하게 유지되어 왔다면 사단이 저들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법을 짓밟도록 저들을 유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 사단은 이 대담한 계획을 시도함으로써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의 정부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는 반역함으로 하늘에서 쫓겨났다. 그는 반역한 후에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법을 변경시키시기를 바랐으나 하나님의 법은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이 온 하늘의 천군들 앞에서 선포되었다. 사단은 하나님의 법을 범한 자들은 누구든지 죽어야 하기 때문에 그가 다른 이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의 법을 범하게 만든다면 그는 자기의 동조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사단은 그의 뜻을 계속 밀고 나가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그의 부하 천사들에게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법에 너무 열심이기 때문에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십계명은 너무도 분명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법을 확고하게 붙들고 있으므로 그 중에 단 한 계명만을 고치기로 하였다. 사단은 하늘과 땅의 창조주가 되시는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는 넷째 계명, 즉 안식일에 관한 계명을 변경하기 위하여 대표자 회의를 소집하였다. 사단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저들 앞에 제시하고 그것은 주일 중 첫째 날에 일어난 사실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안식일을 일곱째 날에서 주일 중 첫째 날로 변경시켜 버렸다. 그리하여 사단은 이 부활의 날을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였다. 그와 그의 천사들은 자기들이 계획한 오류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 잘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았고 또 어떤 이들은 그것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다른 오류들도 속속 들어와 열렬하게 옹호를 받았다. 당신의 말씀 가운데 그토록 분명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오류와 관습에 가리워지고 오류와 관습들이 하나님의 계명처럼 여겨졌다. 이 무모한 기만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되겠지만 오류와 기만이 편만한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증인 없이 그냥 버려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교회의 핍박과 암흑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지키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자들이 있었다. 나는 하늘의 천군들이 영광의 왕의 고난과 죽음을 보고 몹시 놀라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나는 생명과 영광의 주님, 곧 온 하늘을 기쁨과 찬란한 광채로 채우신 그분께서 죽음의 속박을 풀고 승리의 정복자로서 무덤에서 나오신 것이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아님을 보았다. 그러므로 만일 이 두 사건 중에서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난 날을 안식일의 날로 정해서 기념해야 한다면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이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이 두 사건 중 어떤 것도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율법의 불변성을 증거해주고 있음을 알았다. 이 두 중요한 사건들은 다 기념되고 있다. 떡 조각을 떼고 포도나무의 열매를 맛보는 주의 만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의 고난과 죽으심의 광경들이 우리 마음속에 새롭게 되새겨진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침례받을 때 그와 함께 물속에 잠김으로 죽었다가 그가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하여 물속에서 다시 일어남으로써 기념되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이 영원토록 굳게 서서 새 땅에서도 영원 무궁토록 존재할 것을 보았다. 땅의 기초가 놓이던 창조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창조주의 업적을 놀라움으로 바라보았으며 온 하늘의 천군들은 기쁨의 환성을 올렸다. 안식일의 기초가 세워진 것은 그때로부터였다. 창조의 엿새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일회째 되는 날 만드시던 모든 일을 쉬셨다. 그리고 그는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그것은 그가 그날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기 때문이었다. 안식일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담과 하와가 지켰고 온 하늘의 천군들도 역시 이 날을 지켰다.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날에 쉬셨으며 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 나는 안식일이 절대로 폐지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구원받은 성도들과 모든 하늘의 천군들은 크신 창조주를 기념하는 날로서 안식일을 영원 무궁토록 지킬 것이다. 죽음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님. 사단은 그의 속임수를 에덴 동산에서 시작했다. 그는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했다. 이것이 영혼 불멸에 관한 사단의 최초의 가르침이며 그는 그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이 속임수를 써왔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로잡힌 몸이 변화되기까지 계속하여 이 방법을 쓸 것이다. 나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를 보았다. 그들이 금단의 과일을 따먹기 때문에 생명나무 주위에는 화영검을 두었고 그들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가고 열매를 따먹고 영원히 죽지 않는 죄인이 될까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다. 이 나무의 과일은 영원토록 살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나는 한 천사가 아담의 후예 중 누가 화영검을 통과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었는가 하고 묻는 것을 들었다. 또 다른 천사가 아담의 후예 중 아무도 화영검을 지나서 그 나무에 가까이 한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영원히 죽지 않을 죄인이란 있을 수 없다고 대답하였다. 죄를 지은 영혼은 영원한 죽음, 즉 부활의 소망이 없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 후에야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질 것이다. 나는 사단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지은 영혼은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죄 지은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고통 가운데서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하는데 크게 성공하는 것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생명은 그것이 고통이든 행복이든 간에 생명이고 죽음은 고통도 없고 기쁨도 없고 증오도 없다고 천사가 말했다. 사단은 그의 천사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는 거짓말을 퍼뜨리기 위하여 특별히 노력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은 그 오류를 받아들여서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을 믿게 될 것이며 사단은 또 그들로 하여금 죄인은 영원한 고통 속에서 살게 된다는 말을 믿게 한다. 그리하여 사단이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람들 앞에 복수심이 가득 찬 독재 군주로 나타내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는 자들은 모두 지옥에 던져놓고 저들로 하여금 자기의 진노를 영원토록 맛보게 하는 분으로 제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그리고 저들이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으로 괴로워하며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몸부림칠 때 그 광경을 만족한 듯이 내려다보고 있는 분으로 보이게 한다. 사단은 만일 이 오류가 받아들여지기만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고 찬양을 돌리는 대신에 그분을 미워할 것을 알았다. 그렇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피조물들을 영원한 고통 속에 던져 넣는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자비의 성품에 모순이 되므로 그분의 말씀은 협박에 불과하지 문자 그대로 성취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게 되는 것이다. 사단이 사람들을 빠뜨리는 또 하나의 극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그분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경고들을 완전히 간과해 버리게 해서 하나님을 무한히 자비로우신 분으로만 보게 하여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결국에는 성도와 죄인들 모두가 똑같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속이는 것이다. 영혼 불멸과 영원한 고통에 관한 오류가 일반화됨에 따라 사단은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게 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훌륭한 교훈들을 많이 가르쳐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 책이 영원한 고통에 관한 교리를 말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그 책을 의존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사단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떤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도록 이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인류의 일부를 영원토록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괴로움을 당하도록 놔두시는 분이라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는 일관성이 없고 모순이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그들은 성경과 그 저자를 부인하고 죽음이란 영원토록 잠자는 상태라고 생각한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쉬 공포를 느끼고 겁이 많다. 이들에게 사단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며 그들이 죄를 짓고 나면 그들 앞에 죄의 싹슨 사망이 아니라 무서운 고통 가운데서 끝없이 괴로움을 당하며 사는 것이라고 제시한다. 그리하여 저들의 연약한 마음에 영원한 지옥에 대한 공포가 일어나게 함으로써 그는 저들의 마음을 차지하게 되고 그들은 자기들의 이성을 잃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단과 그의 천사들은 기뻐하고 신실하지 못한 자들과 무신론자들도 이에 가담하여 그리스도의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다. 그들은 이러한 죄악들이 성경과 그 저자를 믿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실 그것들은 이단을 받아들인 결과이다. 나는 하늘의 천군들이 사단의 이러한 대담한 활동을 보고 분개하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능력이 많으므로 명령만 내리면 원수의 세력을 쉽게 무너뜨릴 수 있을 텐데 왜 이 모든 기만들이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도록 내버려 두느냐고 나는 물었다. 나는 곧 하나님께서 사단이 인간을 멸망시키기 위하여 온갖 계략을 다 쓸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인간에 대한 당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보여주심으로써 아무도 약한 자라도 오류에 빠질 필요가 없음을 보았다. 그는 당신의 말씀을 인간에게 주신 후에 사단과 그의 천사들과 그 외의 어떤 사단의 대리자들에게도 짓밟히지 않도록 주의 깊이 그 말씀을 보존해 오셨다. 다른 책들은 사라져 버리기도 했지만 이 책만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사단의 기만이 극에 달해갈 때 그 말씀이 널리 보급되어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사서 볼 수 있게 하므로 사단의 거짓 이적과 기만에 넘어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특별히 지켜오신 것을 보았다. 그러나 사본이 별로 없던 때에 학자들이 어떤 부분들의 뜻을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낱말들을 바꾸기도 했는데
그것이 사실상 명확한 부분을 오히려 흐려놓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로서 완전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각 부분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서 서로 풀이해주는 관계에 있음을 보았다. 참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자라면 오류를 범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도 단순하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뿐 아니라 성령께서 기기에 나타난 생명의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결코 의지를 강요하지 않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제시하신다. 인간은 그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원하나 아직도 계속하여 넓은 길을 걷고 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심으로써 크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부를 반역하기로 선택하였다. 그토록 값진 대가를 치른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선택한 자들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옥에 가두어 놓고 영원한 고통으로 괴롭히지 않으실 것이며 또 천국에 들여보내지도 않으실 것을 보았다. 그들이 거룩하고 순결한 무리들과 한데 어울려 살게 된다면 그들에게는 그토록 불행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분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켜 마치 태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의 공의가 성취될 것이다. 그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불순종하고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불에 소멸되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나는 이 일에 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품성을 존경하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게 될 것을 보았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완전히 소멸된 후에 모든 하늘 천군들은 아멘 할 것이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름을 공언하면서도 자기가 꾸며낸 기만을 신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몹시 만족해한다. 아직도 새로운 기만들을 고안해 내는 것이 그의 일이며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그의 능력과 계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는 자기의 대리자들 즉 교황과 성직자들을 유인하여 스스로를 높이게 하고 백성들을 선동시켜 그의 기만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자들에게 참혹한 핍박을 가하고 죽이게 하였다. 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귀한 영혼들이 당한 고통과 고민이 얼마나 컸겠는가. 천사들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하게 기록하여 놓았다.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하는 천사들에게 저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할 것이며 따라서 지상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미칠 듯이 기뻐서 날뛰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한 박해가 있을 때에는 순결했음을 보았다. 그때는 불순한 자들이 도무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는 형편이었다. 감히 신앙을 고백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이 인간의 마음을 강제하기 위하여 사용한 온갖 종류의 고문과 화형에 처할 위험에 놓여 있었다. 개혁. 이러한 온갖 종류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살아있는 증언자들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했다. 그들은 암흑을 뚫고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가려내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고 그를 진리의 그릇으로 삼아서 그의 공인된 백성들의 죄를 경고하신 것처럼 저들이 오류에 빠져 있기는 했으나 그들을 부르셨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말틴 루터와 멜랑이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또 각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산 증거를 갈망하게 하였다. 원수는 홍수처럼 밀려와 루터를 대항하여 깃발을 세웠다. 루터는 폭풍에 굳게 맞서서 타락한 교회의 광분을 막고 자기들의 거룩한 고백에 충성한 극소수의 무리들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자였다. 그는 항상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지 않을까 염려하였다. 그는 행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자 하였으나 하늘로부터 오는 빗줄기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고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인하여 맡은 바 사명을 이행하게 되기까지 만족하지 않았다. 그 후에야 비로소 그는 교황과 중개자들을 통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오, 루터에게 있어서 그의 흐릿한 이성을 깨우쳐주고 그의 의심을 몰아내준 이 새롭고도 영광스러운 빛이야말로 얼마나 고귀했겠는가. 그는 그것을 이 세상의 어떤 보화보다도 더 가치 있게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새롭게 느껴졌고 모든 것이 변한 듯 했다. 그가 참뜻을 몰랐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를 꺼려했던 그 책이 이제 그에게 생명, 곧 영생을 가져다 주었다. 그 책은 그의 기쁨이었고 위로자였으며 그의 고마운 교사이었다. 아무것도 그가 그 책을 연구하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했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와 같은 모든 공포심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품성을 찬양하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여 그 안에 있는 풍성한 보화를 즐기게 되었다. 그때 그는 교회를 위하여 그 말씀을 연구했던 것이다. 그는 그가 반드시 구원을 받으리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있던 죄악상을 보고 심히 불쾌하게 생각했으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덮고 있는 것과 같은 어두움에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는 그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가르쳐 줄 기회를 찾기 위하여 노심초사하였다. 천주 교회의 오류와 죄악상을 경고하면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덮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게 하는 암흑의 사슬을 끊어버리는 일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는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구원의 가치와 풍성한 참 하나님의 은혜에 마음의 문을 열게 되기를 열망하였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있는 죄악상을 폭로하였다. 그는 성직자들의 반대의 폭풍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으나 용기를 잃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강하신 팔을 굳게 의지하고 그를 신뢰함으로 승리를 확신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그 투쟁을 점점 더 치열하게 이끌어가자 그에 대한 성직자들의 분노도 점점 더 가열되어 갔다. 성직자들은 개혁을 원치 않았다. 그들은 안락과 부정한 연락과 죄악 가운데 그대로 머물러 있고 싶어 했다. 그들은 교회를 암흑 속에 버려두고자 했던 것이다. 나는 루터가 죄를 견책하고 진리를 옹호하는 일에 열성적이고 담대한 것을 보았다. 그는 악인들이나 마귀를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자기가 그 모든 것들보다도 더 능력이 많으신 한 분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루터는 열심과 용기와 담대한 기질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때때로 극단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성격이 정반대되는 멜랑이톤을 일으켜 개혁 사업을 수행하는 이 일에 루터를 돕도록 하셨다.
멜랑이토는 겁이 많고 조심성 있는 성격자인 동시에 인내의 사람이었다. 그는 크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다. 그의 성경 지식은 놀랄만 했고 그의 판단력과 지혜는 특출했다. 하나님의 사업을 사랑하는 마음도 루터에 못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 두 사람의 마음을 한데 묶어 놓으셨으며 그들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극진한 친구였다. 루터는 멜랑이톤이 두려워하고 머뭇거리게 될 위험이 있을 때 그에게 크게 도움을 주었으며 반대로 루터가 너무 과격하게 나아갈 때 멜랑이톤이 그를 붙들어 주었다. 멜랑이톤의 앞을 내다보는 조심성이 루터가 혼자 수행했더라면 하나님의 사업에 이르러 왔을 위기를 모면케 해 주었으며 멜랑이톤 혼자서 수행했더라면 사업의 진전을 막아 때때로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다. 나는 개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두 사람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임을 보았다. 나는 사도 시대로 눈을 돌려서 하나님께서 열렬하고 과격한 성격의 베드로와 온화하고 참을성 있는 요한이 같이 사업을 수행하도록 택하신 것을 보았다. 때때로 베드로는 성급하게 행동하였다. 그럴 때는 사랑의 사도가 그를 저지하였다. 그러나 이로써 그들의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실은 그가 주님을 부인했던 일을 뉘우치고 돌이킨 후에 그는 항상 자기의 과격하고 충동적인 경향을 억제하기 위하여 온유한 요한의 경고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업에 있어서 요한의 성격만으로는 곤란한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는 베드로의 열성이 요구되었다. 그의 담대함과 박력은 흔히 제자들에게 어려움을 모면하게 해 주었고 그들의 적을 잠잠케 했다. 요한은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다. 그는 그의 오래 참는 성격과 철저한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업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하나님께서는 천주교회 내에 뿌리박고 있는 죄에 대하여 경고하고 개혁을 단행할 인물들을 일으키셨다. 사단은 이러한 살아있는 증인들을 멸하고자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 주위에 울타리를 둘러 보호하셨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들이 외친 증거를 자기들의 피로써 인치도록 허락하셨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살아남아서 성직자들과 법왕들과 제왕들의 죄악상을 폭로함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영광을 돌린 루터와 멜랑이톤과 같은 능력의 사람들도 있었다. 저들은 루터의 경고에 두려워 떨었으며 그의 동료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일을 진전시켰다. 그러한 택한 자들로 말미암아 빗줄기가 어두움을 흩어버리기 시작하였으며 많은 무리가 그 빛을 받아들이고 그 빛 가운데서 행하였다. 한 증거자가 학살을 당할 때는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하여 두 사람 혹은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일어났다. 사단은 만족하지 않았다. 그는 신자들의 육체는 괴롭힐 수 있었으나 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신앙과 소망을 버리게 할 수는 없었다. 죽임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의인들이 부활할 때 얻게 될 영생의 밝은 소망으로 기뻐했다. 그들은 죽음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잠시도 감히 졸지 않았다. 그들은 비단 악령들 뿐만 아니라 인간의 형상을 쓰고 너의 신앙을 포기하라. 그렇지 않으면 죽인다. 그 끊임없이 위협하는 사단과의 투쟁에 대처하기 위하여 전신 갑주를 입고 있었다. 하나님 편에 굳게 선 이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안목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니고 있으면서 그의 사업에는 겁을 내고 물러서는 온 세상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명목상의 신자들보다 더 귀한 존재들이었다. 교회가 핍박을 받는 동안에는 신자들이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였다.
그들은 하나님 편에 확고하게 서 있었다. 의롭지 못한 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자들만이 그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자들은 즐겨 그리스도처럼 가난한 궁핍을 견디어 냈다.